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입니다. 6월 13일 사도행전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52절까지 좀 길게 돼 있어서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으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죽게 되었고 이 야고보를 죽이자 시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 왕은 베드로도 붙잡아 죽이려 했으나 천사의 인도에
인도함을 받아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교회로 되돌아가서 그가 살아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벌레에 먹여 죽게 하신 그 놀라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언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또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가 누구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나바가 내가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 내가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이른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의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으로 갔는가?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습니다. 실루기아는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이고,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는가? 구브로로 갔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과 맞닿아 있는 구브로선, 시프러스 섬을 간 것입니다. 거기서 누굴 만나는가? 보시면 6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난다 했습니다. 바 예수, 예수의 아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바 예수, 나는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이 마술사가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 예수가 그 총독, 섬기고 있는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잘못한 바 예수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10절 모든 거짓된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잘못한 것을 엄히 꾸짖는 것입니다. 엄히 꾸짖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를 맹인이 되게 하여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보자 12절 보시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자 큰 압을 보지 못하는 그런 기적들을 만나게 되고, 이 신기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브로 섬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잘 전도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된 삶을 계속적으로 사울과 바나바는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이야 어디로 또 가는가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떠나고,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동지역을 보시면 바보에서 밤빌리아, 또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에도 안디옥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지역의 이름인데,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는가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지키기에 힘썼던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사울은 안식일이 되자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회당에 있을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전파하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최초의 왕인 사울을 세우시고 또 다윗을 그 뒤를 잇게 하였는데, 다윗을 세웠더니 그 다윗의 마음에 합한 그 모습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다. 어떤 약속인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누구인가? 23절 곧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였던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바울 사도는 예수라는 것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선지자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모든 사실을 믿는 것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참 건너뛰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내가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제사드리라는 건 아니다. 또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말씀,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도, 다음 안식일에도 나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2절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율법 잘 지키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알려주어서 그 율법의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정말 반응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게 여기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구나. 구약의 율법들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구나를 깨닫고 놀랍게 여기며 계속 그 말씀을 들으려 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도 나타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정말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절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겠다. 율법을 잘 지켜야지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듣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율법 지켜서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니 그 바울을 가만둘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고 좋아하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기하고 비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 율법들을 잘 지켜야지 왜 예수 믿자고 하느냐라고 그런 핍박과 반대와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 48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고백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 똑같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말하게 하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믿게 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도를 바울 사도는 더욱더 담대히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잘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의 고백도 있지만 난 말이 어눌하고 참으로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전한 말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보고 체험하고 또 깨달은 그 모든 것들을 증언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한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핍박과 탄압과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 사역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어서 이방인인 우리도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또 의롭게 된 것, 구원함을 얻게 된 사실들을 오늘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사실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해야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모든 민족에게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들이 전파되게 하신 줄 알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잘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믿게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에 있어서 숫자적인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또 우리 주어진 삶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것의 일환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택하신 백성을 부르심을 깨달아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복음과 또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가 다 믿게 되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갈등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또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